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1쪽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이 온전하게 있는 곳이 요한복음 17장에 밖에 없죠. 나머지를 기도하셨다 이렇게 했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여기 바울의 기도는 온전하게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 하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 그 책들이, 성경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또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이 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기도가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뭡니까? 옥중서신이죠, 그렇죠?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니 바울의 기도가 여기에 주로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는 그게 잘 나오지 않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때 잘 기도가 되던가요? 삶이 평안할 때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있더냐 말입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1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초반기에는 이렇고 또 조금 지나서 뭐 중반기에는 이렇고 또 하반기에는 이렇구나 하는데, 이제 특세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여름 뭐 사역들 다 지나고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 올 쯤 되면은 제 그 영혼에 약간 그 퍽퍽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방을 싸들고 기도원에 내가 어디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재미있는 것이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될수록 기도원에 올라갔으니 기도해야지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꼭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힘들 때,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막 마음에 좌절되고 낙심이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의 하루살이여, 하루살이인 성도들이여,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의 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평탄할 때 기도가 잘 되면 좋겠는데 참 평탄할 때 잘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죽겠다 싶을 때 그야말로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탄할 때 진짜 시간이 있고 이런 시간이 너무 귀한데 이 귀한 시간을 뚝 잘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온전하게 거기에 담겨져 나오는데, 먼저 여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이 11절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바울과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 부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된 겁니까? 우리는 너무 죄로 더러워서 그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의 괴수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더, 이건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더러는 제가 해보니까요 좀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공로를 어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영 그냥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 가지고 나는 못 부르겠다. 여러분 그거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공로를 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렇죠? 아니 바울이 뭐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배도 있고 거기 다 있는데 마음대로 가면 되잖아. 가고 싶은데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바울이 왜 굳이 이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길 주셔서 내가 나가기를, 너희들 앞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그렇죠?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요, 그 고린도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번복해요.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 번, 두 번이면 모를까, 세 번씩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바울은 온다고 그래 놓고 안 오네. 예.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가겠노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4장 2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다가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약탈을 당하죠. 이 소식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길리은 군인들 에벤에제르가 313이잖아요. 그 300명의 사람들을 끌고는 이제 가서 다시 이제 빼앗겼던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서 소돔성으로 들어옵니다. 소돔 왕이 있다가 들어오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막 그냥 칭찬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하는 이 얘기가, 야 여기 있는 이 모든 그 전리품들 다 너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기 사람만 남겨두면 된다. 이제 아브라함이 거부합니다. 아니다. 나 이거 전부 다 너희 거니까 나 가지고 가지 않겠다. 근데 소돔 왕이 강권합니다. 아니다. 너 이거 가지고 가라.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3절 창세기 13장 맞나요? 맞죠? 근데 14장 14절이죠? 23절인가요? 23절. 저는 이렇게 실수를 하면 못 찾는데 오늘 찾아졌어요. 23절이에요.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 보세요. 내 말이, 네 말이. 자, 지금 소돔 왕이 야, 그 전리품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걸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소돔 왕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부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줘가지고 내가 부자 만들어서 아이고 저 띨띨한 아브라함 저거 말이야. 내가 그 전리품 줘가지고 부자 만든 거야.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 나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 속한 건 네 거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운동화 끈 하나도 실 한 오락이도 바늘 하나도 나 너희 가져가지 않겠다. 나 그거 가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누가 자기를 치부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거예요. 이 얘기 그거예요. 소돔 왕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었다? 나 그런 거 안 듣고 싶어요. 하는 이 이야기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부하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요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다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분은 세상에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다, 닫을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이지요. 인위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내가 뭐 돈 들여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갈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순적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인생을 살고 나면요, 내가 그거 어려움들 진짜 고생스럽게 지나왔는데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그때 정말 어려웠어, 근데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건 정말인지 돌아보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맞죠?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이 있다고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나 같은 것이 정말 어떻게 그걸,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주변의 여건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쌀 한 바자기, 뭐라고 그래? 쌀 한 대빵만 있으면 나는 먹고 삽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것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네. 사람이 그것 가지고 못 살. 감정적인 거, 또 의지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모든 게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좋은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없이 나 혼자 하나님만 보고 살면 되지, 언제 친구 있어. 여러분, 그 사람 못 살아요.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더러는 어떤 사람들의 영적 지지도 필요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여기에는 주변의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잘 성숙시키시고, 또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순적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거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송명희 씨가 쓴 거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서초동에 살 때 갔더니 지하 단칸방에 이렇게 살아요. 그 방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끝에 방이 있어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 이제 지하 1층에 그 지하에 쭉 들어가면서 그 앞에서 이제 타이핑을 한다고 이게 나무 젓가락을 입에 물고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이제 장난으로, 우리 왜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근데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면 온 몸을 비꼬면서, 제 그 흉내는 좀 내요. 어떻게 왔어? 이렇게 온 몸을 비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실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농담으로 툭 치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송명희를 다 업고 안고 다니고, 다 그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지. 송명희도 물론 훌륭하지만 송명희보다 그 엄마가 훨씬 더, 그 전도사님이 훨씬 더 훌륭해요. 전주 사람인데 비빔밥을 너무 잘해요. 딱 앉아서 비빔밥 한 그릇 달라고 거기에 딱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햄머처럼 저를 때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기도 보십시오. 12절 말씀이죠.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길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지. 내가 짠해가지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고사하고 그 옛날에 TV에 그런 게 있었죠.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시골의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이제 그 퀴즈 했을 때 묻잖아요. 할머니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네 글자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참나.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지옥 아닙니까?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대통령 사랑하고 대통령이 백성들 사랑하고 뭐 이런 그런 왼수가 아니라도 말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건 왜 사랑하지 못하죠?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평생 왼수다. 여러분, 그거 지옥이죠. 하루하루 그냥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조차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그냥 금식하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말 거야. 아무리 해보세요. 사랑되는가?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의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거가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어디에? 누구예요? 주께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면요, 사랑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는 거라고요. 속박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부터예요.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넘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말이죠. 30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3절입니까? 몇 절이? 바다를 먹물 삼고. 야, 이건 진짜 시예요. 그렇지? 시. 야, 이런 표현이, 여러분, 이게 누가 이걸 할 줄 압니까? 이런 표현. 바다를 먹물,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보십시다.
처음에 그 3절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맞죠? 먹물부터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있어야 돼.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이야, 참, 이거 저기 처녀 총각들 이런 걸 딱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대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 크신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누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누굽니까? 하여튼 그 사람도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떤 자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니까 막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정 같은 맑은 물결이 보좌로서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단쇠 벌겋게 달아서 쳐다봐도 볼 수 없는 태양처럼 거기에 빛나는 주님의 형상 말이죠. 주님의 형상. 여러분, 그 찬양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찬양을 참 좋아하셨는데 저 어릴 때부터 그 찬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찬송에 있었어요. 수정 같은 맑은 물결 보좌로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정 같은 맑은 물결 보좌로서 흐르고 천사 왕래하는 곳에 우리 함께 모이세. 주의 보좌로 흐르는 그 아름다운 생명강가에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며 우리 거기 모이세. 김영애 권사님, 이 찬송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수정 같은 맑은 물결 보좌로서 흐르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요한계시록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 1장을 딱 보시면요, 그 하윌라와 그 무슨 강 이름이 뭐예요? 하여튼 그 강에 황금이 나는 그 강이 둘러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거기에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에 살았다고. 그러나 죄로 망가졌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다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려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히. 여러분, 왜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 뿌리가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그 방배동에 살 때 거기 라일락 나무가 참 멋있게 이렇게 대문 앞에 있었어요. 마당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 라일락 나무가
얼마나 멋있게. 그 봄이 되면요 향기가 그 골목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새우천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 앞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 저희 집이 공원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 저희 집 다 지나가야 공원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강아지 한 마리를 주겠다고, 진짜 이쁜 강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는 좋아하지만 키우는데 그 청소하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싫다 그러니까 그걸 또 덜렁 얻어놨네요. 얼마나 이쁜 강아지인지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이 강아지를 뭐 방에서, 저는 개를 무슨 방에서 키웁니까? 개를. 그래서 바깥에서 묶어놔야, 개는 개답게 키워야 개도 고마워할 줄 알지. 그래서 바깥에다가 딱 묶어놨죠. 어디다 묶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라일락 나무에다가 딱 묶어놨죠. 이놈이 펄쩍펄쩍 뛰고 막 계속 흔들어대니까 이 나무가 견디지를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더만. 그래도 개가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나무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무가 바람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옆에 나무를 세워놓고 여기 지지대를 세우잖아요. 여기에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바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 좋다고는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이 성경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안 됩니다. 가슴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말씀을 할 때마다 막 감격스럽고 이것도 좋지만요, 이게 손발로 내려와가지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고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내 귀한 것을 내줄 줄 알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내가 좀 손해 나는 것도 어려운 것도 포기할 줄도 알고. 오후에는 안 보이시네. 오전에 가족들을 교회 데리고 오느라고 축구를 희생한 우리 태영 씨가 아직 오후에는 안 나오셨는데, 나는 가족들 데리고 오느라고 축구를 희생했습니다. 그게 가족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뭔가를 희생하는 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지지대를 세워줘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내 신앙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마음의 손발로 이어져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저거는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냥 혼자 꼴값은 다 뜨는데 볼 것도 없어,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다 손가락질 당해요. 지밖에 몰라.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혼자만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손발까지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신학화가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도인 거예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머리만 아는 건요, 금방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지고 말. 신앙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체험이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굳건하게 지지대를 세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13절 말씀,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종말로 얹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이게 종말로 마지막 기도예요. 종말은 개인 종말도 있고 이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도 있고, 이렇게 종말들이 있는데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 그때에 흠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 했던 기도가 있어요. 잠자리에 들 때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운전할 때 막 그냥
이렇게 폭주라고 그래요. 막 달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탁 붙잡고 기도한다고.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그분 차 탔다 그러면요 늘 붙잡고 기도했어요. 티코 타고 탁 타면 노창희 목사님, 이분은 차를 탔다 그러면 백을 하는 게 한 80km로 백을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딱 잡고 주여 기도하게 하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셔요? 십자가에서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잠자리에서, 주님, 내가 이제 눈 감으면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왜 요즘은 잘 죽기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잘 죽도록. 막 좋은 약을 너무 많이 먹고 하니까 죽는데도 힘든 거죠. 막 죽을랑 하다가 또 다시 깨어나가지고.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요, 논현동에 98세 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목사님 오셔가지고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임종 기도를 해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시겠지 하고 나오는데 깨어나가지고 한 일주일 더 사시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이제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 쫓아가지고 또 그냥 기도했는데 또 일주일이 훌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안 갔더니만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기도, 주님 앞에 잘 죽도록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노든이라는 그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알츠하이머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냐면 수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녀들이 알츠하이머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알츠하이머가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녀들한테, 그 수녀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멀쩡한 거죠. 한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뭐고 없이 막 욕을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 수녀 한 사람은 내가 언니처럼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언니처럼 저렇게 알츠하이머가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억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그 스노든이라는 박사가 그 수녀한테 하는 얘기가, 수녀님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막 예수님이 없다 그러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요, 그런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내가 이쁘고 잘나가지고 내가 정신이 멀쩡하고 똑똑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요. 알츠하이머가 내게 와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가서 보면 연세가 드셔가지고 막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더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으신다.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은 결코 집사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잊어버렸대 글쎄. 아이고, 그 믿음이 그 모양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93 되신 우리 김 권사님 가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사랑하시지 아시죠?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얼마나 아프든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바로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권사님 믿음 따라 잘 살았어요. 그 권사님 젊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냥 수시로 뭘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랬던 권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다락방을 섬기던 권사님이시. 권사님 잘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셨어요. 끝까지 권사님 예수님 그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꼭 붙들고 계세요. 그러나 혹시 잊어버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권사님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같은지 말이죠.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울의 이 기도들 말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주옥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를 따라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피차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굳게 해주셔서 또 마지막에 주님 앞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